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과 또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일이 있는데 조정래 씨가 있습니다. 조정래 씨가 쓰고 있는 최근에 유명한 작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정글말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정글말이라는 책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 주재원이 중국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사업을 해나갈 때에 어떤 일을 겪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제목을 정글말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진실을 알기가 힘든 이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글이 만리에 걸쳐서 있다면 밀림이 만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글만리라는 그런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본떠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글만리다 이렇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글이 만리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알 수 없는 그 진실을 알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이런 의미예요. 또 하나는 이 정글이라는 것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이렇게 잡아먹는 이 포식자와 또 그 먹이가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존재하는 것이 정글입니다. 이런 정글이 만리에 걸쳐서 펼쳐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오늘날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이런 공장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생산을 이제 해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외국 자본이고 외국 기업들이 진출해서 이렇게 이 중국을 이제 공장 삼아서 이렇게 많은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있죠. 전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에 97%가 중국에 진출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경쟁적이고 또 약육강식의 그런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정글말이라는 이 책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와요. 거래처 담당자와 왜 술을 먹느냐? 되게 영업하는 분들 보면 이제 거래처 담당자와 이렇게 술 먹는 경우가 많죠. 중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중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관시입니다. 중국말로 관시라는 말은 뭐냐면 이 인맥 관계를 얘기를 해요. 관시로 다 통해요. 서로 이렇게 인맥이 맺어지지 아니하면 거기서 사업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뭐 하겠습니까? 술 먹을 일도 많고 또 선물 주고받고 막 해야 되겠죠. 근데 거래처 담당자와 왜 술을 먹어야 하는가? 그 술 먹는 이유는 상대를 취하게 하기 위해서지 내가 취하고 싶어서 술 먹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다시 얘기해서 약육강식의 그런 기업 환경 속에 도무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거기에서 이제 사업하고 또 영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할 때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가 먹히고 만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글말이라는 이 작품 속에서 강조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사업하는데 정신 차려야 한다. 정신 바짝 차려서 누가 우군이고 또 누가 적인지 이런 것을 밝히 분별하는 가운데 처신을 바로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바로 이렇게 사업에 성공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의 그런 이제 얘기를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경계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특별히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만 이제 이런 모든 것을 허용하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저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나 혼자서라도 노아처럼 혹은 롯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런 이단의 미혹을 이제 바로 알고 또 이것을 막아내고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 이단들의 분명한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혼란의 시대입니다. 참과 거짓이 나무와는 섞여 있는 그런 신앙 세계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남들보다도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은 문제는 영적 분별력을 바로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실족할 수밖에 없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이단의 분명한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정신 차려서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곧바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이단의 두드러진 특징에 대해서 먼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는 현세적 욕망 가운데 탐욕적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해요. 자,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사람에게 본능이 있고 이성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죠. 짐승은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 배움과 또 성숙을 통해서
그래서 이성을 깨우는 가운데 이성이 본능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사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욕망대로 사는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단자들에 대해서 먼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는 자신들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욕망대로 사는 모습이 어떤 건가 했을 때 13절 이하 기록된 말씀 다시 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값으로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얻은 것 가지고 불의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남을 속이고 이제는 내가 또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점과 흠이라고 그랬어요. 바르지 못한 거라는 말이죠.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라고 말씀해서 탐욕과 음욕 속에서 본능대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미디안의 술사인 발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에게 발락이 이제 약속했던 것은 부귀영화였어요. 많은 돈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고 발람에게 이렇게 가지 말라고 했지만 발람이 자꾸 딴청을 부리죠. 그래서 결국 그는 이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발걸음을 누가 막습니까? 그가 타고 가던 나귀가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나귀가 이 발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귀가 움직이지를 않고 또 이 좁은 길에서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나귀가 붙여대니까 결국 발람이 담벼락과 나귀 사이에서 자기의 발이 끼어서 이렇게 곤란한 그런 형편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때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귀가 왜 나를 때리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할 정도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 나귀로부터 이제 꾸지람을 듣는 그런 참으로 못난 모습을 보이고 말죠.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에 이렇게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모습이 바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더더욱 초대 교회 당시 이단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무시한 일이었습니다. 심판이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3장에서 말씀을 봅니다만은 이제 그런 말씀들이 또 나오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하나님 나라의 이런 영광을 믿지를 못하니까 결국 그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또 심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텐데 저희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를 아니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육신적인 것이죠. 또 물질적인 거죠. 내세적인 것이 아니라 현세적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택한 백성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먼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현세적 욕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 탐욕적이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면서 천국 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쌓아두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늘 고민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골로새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있게 될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쭉 기록되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소아시아의 7교회 모습입니다. 7교회 모습은 오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틀리지 않아요. 7교회 가운데 다 포함이 돼요. 자, 그런데 이 7교회 가운데 참으로 두드러진 대조적인 두 교회가 나와요.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였습니까? 돈 많은 거 자랑했고 잘 먹고 잘 산 거,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 지향적이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미지근하게 하지요. 열심히 없는 거예요. 왜요? 배부르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으로, 현세적인 복으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서만화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받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러거든요. 이 땅에서 신앙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저희는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부유한 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서만화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런 대조적인 두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마지막 심판을 부정하고 아주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치중해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참 좋아요. 육신적인 거 얼마나 좋습니까? 또 현세적인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치우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우리가 세상에 그런 영광을 취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거든요. 매력 없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뭐냐 했을 때에 우리가 육신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단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그럴듯한 유혹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정신 차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전 세계적인 음료 가운데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는 아서 캔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항상 술에 취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주 선언을 여러 번 했지만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술 취해서 귀가하던 중에 벼락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였냐면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한다.
지금 자신의 본능에 지금 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그 시간 내가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당신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소음 기도를 합니다. 남편은 내가 술 안 먹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삽니다. 그럴 때 사업이 엄청나게 성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코카콜라 회사라는 엄청난 기업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런 돈을 다 어디에 썼느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고 썼어요.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이렇게 찾는 사람이었고,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세적 욕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면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이렇게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또 물질적인 이런 삶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함몰돼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정신 차려서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며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젠지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집니다. 안일에 빠집니다. 미지근해집니다. 그리고 세상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단자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렇게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삶을 추구했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것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단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짓된 자유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거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겨우 피한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했을 때에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잘못된 풍습, 또 도덕적인 기준,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삶을 청산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이들이 이제 개종을 했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 이단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무율법주의였어요. 무율법주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 폐기론을 주장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을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 뭐라고 주장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가 그 죄가 아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구원파를 얘기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구원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또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외우지를 않습니다. 구원파는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왜 외우지 않냐면 주기도문에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미 그리스도가 다 우리 죄를 용서했는데 용서받은 사람이 또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지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중생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어버버버 하면은 보라고 당신은 중생하지 못한 것이 틀림없다고 그러거든요. 또 그 다음에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그 질문 앞에 어버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리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해서 구원파예요. 그런데 구원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다면서 뭘 주장하느냐?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양심의 평화가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건 다 죄가 아니다. 그것까지 다 용서받았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아들이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 빚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어요. 이것이 속량이거든요. 빚을 갚은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 된 그 빚을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대로 있어요. 율법의 그 죄의 값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갚은 사람들이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의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또 빚져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제는 앞으로는 빚을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율법의 요구대로 살고자 애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대로 사는 것은 결코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단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 필요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누려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데. 그러면 결국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이단에 이렇게 빠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것이 유익된 건 아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방종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와 방종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먼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자유가 혹시라도 타인의 자유나 유익을 침해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가 절제돼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방종을 안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도 된다고 우리가 살게 되면 공동체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신앙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롭다. 사람도 내 영혼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참 자유가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자, 유명한 탐험가인 밥 버틀렛이라는 사람이 경험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세계 각처에서 진귀한 새들을 잡아가지고 배에 싣고 돌아와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한 마리가 새장을 벗어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새가 다시 배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잡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망가봤자 망망대해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갔던 새가 다시 배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 돌아와야 먹을 것도 먹고 물도 마시고 살 수가 있거든요. 이 밥 버틀렛의 그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새가 배를 떠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망망대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가장 자유롭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해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도로에서 교통법 준수하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운전한다면 그것이 자유겠습니까? 그것은 사고가 날 지름길이죠. 그리고 내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명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성도의 구원과 율법, 자유와 율법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어떤 하녀가 있었습니다. 부잣집에 하녀로 들어가서 이제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일어나야 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또 청소하고 해야 해요. 얼마나 힘들고 또 귀찮은 일인지 몰라요. 억지로 해요. 억지로 했는데 주인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녀가 아니라 주인의 아내가 됐습니다. 안주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는 일은 이전과 똑같아요. 일찍 일어나서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또 집안 청소를 하고 그럽니다. 조금도 달라진 것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하녀로서 일을 할 때는 힘들었어요. 근데 아내로서 일을 할 때는 행복해요. 그래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율법 아래에 놓였을 때는 그 율법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거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다.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 되는 거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들이 얘기하는 이런 거짓된 자유에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감격 속에 기쁨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단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자유를 강조합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율법 폐기론을 내세웁니다. 율법 없애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원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 얻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고 항상 주님 안에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힘들더라도 끝까지 신앙의 길을 떠나서는 안 됨을 강조를 해요. 자, 20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자,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 이단에 빠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에서 떠나버린다면 그 사람들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단자들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21절, 22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해서 이단에 미혹받은 사람들의 비참한 종말, 이것을 강조를 하죠.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당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에서 떠나서 이렇게 이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들의 나중 형편이 처음 믿기 전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지경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거짓된 자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이단에 미혹당해가지고 이런 거짓된 자유에 빠지고 또 현세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또 이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저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지금 당장에 좋은 것을 쫓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중에 좋은 것을 우리가 쫓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나중에 좋은 것을 우리가 쫓아야 되겠죠. 더구나 신앙의 길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왜요? 마지막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영광을 얻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지, 지금 좋다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이단에 빠져서 이렇게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거짓된 자유에 속아가지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신앙생활, 그것은 결국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만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육신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이것은 참 불편하고 또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야 하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다. 왜요?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좁은 길로 가야 하고 그 길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은 아니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앙생활이 할만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해요. 왜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에게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진찰을 합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가우뚱가우뚱하고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좀 이제 겁이 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의사가 나를 진찰하고 난 다음에 얼굴 표정이 별로 밝지 않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하면 환자는 마음속에서 엄청난 걱정을 하죠.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자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는 언제까지 살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짐작을 하고 그랬더니 의사가 묻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시죠?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그러면 제 말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술, 담배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술, 담배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박은요? 네. 아니요,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이트클럽에 가서 밤새워서 춤추고 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도 없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무슨 재미로 그렇게 오래 살라고 그러십니까? 그러거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 사는 건데,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일생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일이라는 게 하나 일이에요. 인생은 일생이거든요. 한 번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생 살면서 재밌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피워, 예? 춤도 안 춰, 도박도 안 해, 세상의 즐거움은 다 멀리해. 그러면서 오래 살고 싶다고 하니까 뭔 재미로 오래 살라고 그러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뭔 재미로 교회를 다니냐고 그러거든요.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재미없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재미없어요. 직장에서 불신자들 모여서 노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잘 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신실하게 한 사람은 되게 어떤 모습이냐면 꼬다든 보리차도예요. 언제 쓸모가 있느냐? 술 마신 동료들 차 태워주는데 대리기사는 그때나 쓸모가 있지 전혀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뭔 재미로 신앙생활을 할까? 뭔 재미로 교회를 다닐까? 그런 소리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왜요? 마지막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노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열심히 노는 학생들이 볼 때는 공부하는 학생이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공부하는 학생은 무슨 생각합니까? 나중에 대학 갈 때 보자. 나중에 10년 후 네 모습과 내 모습 한번 비교해 보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단의 미혹을 멀리하고 정말 재미없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이유, 이 길을 가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심판과 구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또 한편으로 거짓된 자유 속에서 사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광이 약속됐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재미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자, 각 나라 민족성을 두고 보면 다 차이가 있죠. 그런데 상품을 구입하게 될 때에 이제 민족성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얘기를 해요. 일종의 유머예요. 유머로 생각하고 우리가 들으면 좋겠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상품을 구입할 때에 묻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최신 유행하는 겁니까? 하고 묻는다고 그래요. 이게 최신 유행하는 거냐고. 그런가 하면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 묻겠어요? 이거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습니까? 독일 사람들은 내구성을 중요시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모양은 좀 디자인 안 좋아도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죠. 미국 사람은 뭘 물어보느냐? 이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겁니까? 묻는다 그래요. 영국 사람들은 뭐라고 묻느냐? 이게 디자인이 제일 멋있는 겁니까? 디자인을 본다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뭘 물어보느냐? 이거 팔면 이익이 얼마나 남습니까? 하고 묻는데. 일본 사람들은 뭘 물어보느냐? 얼마나 깎아줍니까? 그런데. 유머예요, 유머. 그 민족성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어떻게 물어볼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물어볼 것 같아요? 예?
이거 좋은 겁니까? 값도 싼 겁니까? 깎아줍니까? 다 물어봅니까? 지금 민족성 유머예요, 유머. 우리나라 사람은 뭘 물어보냐면 이거 진짜입니까? 하도 짝퉁이 많으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라고 묻는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요? 이왕 사는 거 가짜 구입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가짜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가짜에게 속으면 그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 되고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가짜가 이단의 미혹이 하나님의 교회에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직시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단의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단의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강조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현세적인 신앙생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 그걸 쫓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천국 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짓된 자유에 속아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이 참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버거워도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힘들어도 끝까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갈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신앙의 원칙 우리가 잘 지키는 가운데 가짜에게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으로 진리 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주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바른 신앙의 자세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단의 미혹이 많은 이때에 또한 거짓된 것, 가짜된 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다시 경계토록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늘 믿음의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세속적이고 또한 현세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광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육신적인 즐거움이 없다 할지라도 신령한 감사와 기쁨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만 되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침이 있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성령의 은혜 속에 곤고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또한 이단에 많은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치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믿음의 바른 길을 걷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또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